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 한번 꼭 한번 앞에 뒤에 다 옆에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주일날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손 잡으시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덕담이 아니에요. 나보다 옆에 있는 앉아 계신 분이 믿음이 훨씬 더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축복합니다 했을 때 그 축복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 한번 건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합니다 말할 때 그 축복대로 될 줄로 믿고서 그렇게 말하셔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안 믿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제 방에 잠깐 오셨다 가세요. 제가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내가 축복합니다 하면 이번 주 한 주간에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복된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떤 사람 만나면 복을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한테 오늘도 행복해 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루가 행복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내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서부터 문장 부호 공부를 하고 있죠. 문장 부호에 대한 얘기가 초등학교 과정에 국어 교과 과정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쉼표 얘기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무슨 표예요? 물음표. 이 물음표에 대한 거를 한번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물음표. 국어사전에서 물음표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낼 때 쓴다. 국어사전에 등재되어져 있는 풀이말이에요.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낼 때 쓴다. 이게 뭐라고요? 물음표라고요. 물음표. 자, 이 설명 중에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띄어요. 의심, 그 다음에 의문. 의심, 의문. 자, 의심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게 의심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게 의심이에요. 자, 그 다음 의문. 의문은 뭐냐면 의심스럽게 생각함.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의문이에요. 자, 이 두 개의 단어가 물음표라고 하는 이 설명의 사전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의심, 의문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도마예요. 도마. 사람들은 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무슨 단어가 도마 앞에 항상 붙어서 나오나,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러면 도마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했을 때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으로서의 의심 많은 도마. 결론은 뭐냐면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도마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도마의 그 의심은 잘못인가? 를 생각해 보자고요. 도마의 의심은 잘못인가? 의심 많은 도마는 우리가 이렇게 도마를 생각하면서 떠올린 의심 많은 도마, 이건 우리가 이거 안 돼. 그거 의심하면 안 돼. 믿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도마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도마 이야기는요, 성경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 그 이름이 쫙 12명의 이름이 언급될 때 나오는 거고, 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 도마의 말, 도마가 한 말이 기록되는 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요한은 도마의 입을 통해서 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도마의 그 말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중에서 찾아가셔가지고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장면에서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처음 기록이 돼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한마디 표현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도마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쯤 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만큼이나 도마는 적극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단다.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하고 그 앞에 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제자들한테 도마가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요 이야기는 요단강 동쪽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다가 바로 베다니 쪽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요단강 동쪽 건너편에 가 계신 주님이 나사로에게 가자, 죽었다고 하니까 가자 하는 얘기 끝에 도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앞에 장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막 전하시다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이 신성모독이다. 아니 저놈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얘기에 이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강 저 동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가자 하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가면 유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단강 동쪽으로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건데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 마음속에 그래 저놈들이 또 돌을 던지려고 진짜 그런다면 그래 우리가 죽으러 가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얘기예요. 도마는 결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 항상 아주 시니컬하다 그렇게 말하듯이 약간 삐딱선에 항상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 가는 거라면 그래 죽으러 가자 할 만큼 적극적인 사람처럼 보여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의 이야기가 또 한 번 언급이 돼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설교를 쭉 하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하시는데, 고별 설교를 하시는 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이 이제 이 거처로, 이 장막으로 와라 하는 얘기를 쭉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대뜸 하는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이 도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거예요?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니까 도마가 묻는 거거든요. 주님 가셔가지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아니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갑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도마가. 도마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의심 많은 도마? 아니요. 의심 많은 도마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의문이 많은 도마. 의문이 많은 도마. 근데 이 의문이라고 하는 말도 적합하지 않아. 왜냐하면 의문했을 때 의자가 의심할 문자가 물을 문이거든요. 의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의문이에요. 그 느낌이 의문이 들어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약간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의문이 많은 도마, 물을 물어보는 게 많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도마가. 그래서 이 말도 부정적인 느낌의 뉘앙스를 다 빼버리고 다시 말하면 질문이 많은 도마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많은 도마요? 질문이 많은 도마.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돼요. 질문이 많으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가신다고 하는 장막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고 묻다 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질문을 해야 대답해 주신다고요. 질문을 해야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 도마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은 늘 질문할 줄 아는 신앙인, 늘 질문하는 성도, 그 속에 아주 큰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용기 있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예수님께 질문했던 도마, 이 도마의 이야기가 이제 한 번 더 나와요. 오늘 읽은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을 만날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선생님 만났다.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어. 라는 얘기를 들려주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는
미안한데 내 손으로 주님의 그 못자국을 내가 좀 만져봐야겠어. 내가 주님 그 옆구리에 그 창을 맞으셨는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겠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자,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의심이 뭐라 그랬어요? 의심,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러면 이 단어에 의심이라고 한 말을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의심인데, 그러면 반대로 확실히 알게 되면 그럼 믿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마음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나는 내 손으로 손의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알아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했지만 도마에게는 더 확실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 확실히 알고자 하는. 도마의 물음표는요,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손의 못자국, 창의 옆구리, 그 옆구리의 창자국 내가 만져서 그럼 내가 확인하고 확실히 알지 않으면 내 믿지 않겠다 했지만 이것은 나에게 이것이 확실하게 이것이 알려진다면 나는 믿지. 이런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이 질문은 단순히 도마가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만 취급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을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 도마를 그 한마디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믿음 없는 자였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자, 도마의 이 의심은 불신이에요? 아니에요. 의심이 불신은 아니에요. 의심은 말 그대로 확실하지 못해서, 확실하지 않아서 아직 믿지 못하는 마음인데 확실해지면 아직을 딱 빼버리고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뒤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맹신은 오히려 더 독이 돼요. 의심하세요. 자꾸 의심하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소리쳐 보세요. 이 얘기는 내 의심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더 확실히 알고 싶다는 나의 간절한 믿음의 소리치는 부르짖음이에요. 의심이 불신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 의심이 불신이라면 그런 예수님이 다가와서도 불신했을 거예요. 내가 뭐 이거 헛개비를 보는 거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만져보고 나서도 안 믿기로 마음먹으면요 계속 핑계를 대고 안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도마의 의심은 그건 결코 불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도마는 자기 나름대로의 솔직한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믿음을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원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고 만짐으로써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런 도마의 믿음의 모습이 비난받아야 돼요? 그 믿음은 별로 믿음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폄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도마는 기독교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 이후에 도마는 저 동방 땅으로 계속 가서 지금 인도 땅 남동부에 있는 한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성 도마교회가 있어요. 도마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질문이 많았던 도마구나.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그의 신앙 여정이 있었구나. 결코 그는 맹목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인생 물음표라고 하는 오늘 이 설교의 이야기의 도마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은 신앙의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의 과정이니 계속 물으시라. 의문, 질문, 물을 문자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의 대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배워야 돼요. 의심은 결코 불신이 아니구나. 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문으로 나아가 자꾸 묻다 보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대답하실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화면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2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이 26절의 첫 번째 단어,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을 다 내가 만져봐야, 그걸 봐야 내가 믿지, 그렇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하고 했어요.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이든지 그 시간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노크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하겠어요. 그 순간에 딱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바쁘셔가지고 여드레 8일이나 지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뭐가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여드레나 시간을 그렇게 지체하시다가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고요. 저는 여기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이게 왜 은혜가 되냐 하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확실하게 보고 내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했는데 예수님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여드레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여드레 동안 뭐 하라고요? 생각해봐. 네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봐. 저는 이 여드레를 도마가 끊임없이 이 일주일 동안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랬던 시간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그 여드레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장에 나타나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그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바빠가지고 딴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셨던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여드레가 필요했을까? 왜 여드레나 지나서 오셨을까? 여기에 마음 깊은 묵상과 상상 속에 주님이 마음에 느껴지게 하시는 것은 도마에게 여드레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물었지, 너가 그렇게 말했지, 내가 직접 확실히 봐야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했지. 너 일주일 동안에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 그 물음에 계속된 과정이 필요했다고 봐요.
그래서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오늘 너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줄게. 너의 마음의 의문, 그 질문이 확실하게 해결되기를 바래. 예수님은 이 도마의 의심, 의문, 질문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이런 못된 놈, 내가 그렇게 저기 했음을 불구하고 너 그걸 못 믿니? 하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마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용납하시고 용이나 하세요. 만져봐 와서. 너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 이 창자국 한번 만져봐, 넣어봐 라고 허락하시잖아요. 이거 허락 안 하신다면 예수님의 책망이겠지만 허락하시는 거에 넣어보라고, 만져보라고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의심을 해도 예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드레를 기다려 주시면서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답을 찾아가라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항상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물음표예요. 물음표는 질문이잖아요. 묻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물음은 항상 뭐가 돼야 하냐면 왜가 돼야 돼요. 왜를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요 한 단어만 남으시면 돼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더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아직 답을 못 찾아가지고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믿음을 떠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실패하게 내버려 두셨는데요?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속아서 내가 홀라당 내 재산 다 끝장내게 하셨는데요? 왜 나에게 이렇게 못된 질병을 주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데요? 왜 내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는데요? 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에게 이런 상처와 깊은 질병을 허락하신 건데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건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을 왜 그대로 냅두시는 거예요? 하는 질문을 계속하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여드레까지. 이 여드레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a week later, 일주일 후에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8일이 지나서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8일째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a week later, 한 주 후에, 일주일 지난 후에 8째 날 나타나신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질문하세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결국 이 7일이라고 하는 이 수는요, 끊임없는 계속된 그 답이 내게 확실하게 주어질 때까지 묻고 또 묻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의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문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은 생각함이라고 풀이를 해놨어요.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의문이에요. 묻는다는 게 뭐냐면 국어사전의 풀이대로 설명하면 생각하는 게 물음이에요. 끊임없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이 여드레가 지난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가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마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도마는 계속해서 의심했던 거예요. 확실하게 알 때까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 한마디가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뭐가 될 줄도 모르는데 중간에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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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이 떨어질지도 몰라.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순간 말이 헛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막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 해버려.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잘못돼서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 막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뭐에 홀린 듯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계속 말을 이어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도 몰라. 다 몰라. 나중에 녹화된 걸 보니까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목사님은 얘기했고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버렸어. 이건 넌센스죠. 한국 교회가 넌센스가 되면 안 돼요.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알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심에 내 마음의 평화가 마음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나를 감싸 안아서 마음속에 막 지혜가 떠오르고 용기가 나서 어떤 것도 다 해결하고 감당할 것 같은 마음이 막 솟아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 믿음은요,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는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고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그 믿음은 깊어지는 거죠. 일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맹목적인 신자가 돼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왜냐고? 왜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것이 거칠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여드렛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그런 말할 수 없는 재앙 같은 그런 일이 내게 찾아왔는지 난 알지 못하는데 하지만 계속 왜냐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묻고 묻다 보면 여드레가 지난 후에 마음에 느껴지고 알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이것이 느껴지게 됐을 때 우리는 도마처럼 말할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너의 믿음이 없음을 내가 지금 야단치는 거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들의 마음에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자가 되라. 결국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는 질문이 8회까지 계속 되어지다 보면 주님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이제는 떨쳐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 아이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이유식을 먹이고 젖을 떼고 밥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떨쳐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의 어떤 것도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왜라고 물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묻다 보면 8해가 지난 후에 라는 말처럼 선명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오셔서 보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봤지? 이제 확인했지? 확실하지?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보여주시지도 않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임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 자식아. 야단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 보여주셨어요. 너 손 내밀어서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다 하신 다음에 자 봤지? 확실하지? 분명하지?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과정 중에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이 나올 때까지 8회까지 계속 물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인생의 물음표가 저마다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거지? 난 도무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이 인생의 물음표를 가지시고 8회가 지날 때 주님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이 물음표를 계속 간직하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하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물음표를 가슴에 품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삶에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아직 대답을 확실하게 듣지 못해서 여전히 갈팡질팡 마음의 의심과 의문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야단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 보이시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물음표에 대해서 8회가 지난 후까지도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겠으니 주님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도마처럼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 물음표를 가슴에 품고 8회가 지날 때까지라도 계속해서 묻다가 주님 주시는 응답을 확실하게 받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